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나니까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신앙을 시작하셨던 그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받아 생활하고 계셨으니까 저도 태어나니까 덩달아 선택의 자유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도 오전 후 2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좀 더 쉬고 싶었고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참 너무나도 가기 싫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꾸역꾸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청소년이 되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성경 내용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만들어? 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대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잘 믿어지던가요? 성경이 좀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래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또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믿으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할 텐데 내용도 어렵고 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얘기들을 믿으라고 하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활 신앙,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신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부활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단편적인 예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복자의 소리 음자인데
복된 소리,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복음을 믿는 거다. 이 둘 중 안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거다.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그 복음은 내 것이 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이 드디어 나에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것도 그 중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너,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되는 마당에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죠? 예수님 외에 그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사람의 죽음 이후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세상에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대답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플라톤이 이야기도 하거니와 이 육체는 죽는데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 가운데서도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 영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영지주의,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고 이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을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이 몸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이 악한 몸이 부활한다?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인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또 불로장생설이라고 있습니다.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혼과 육체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해요? 평생 돌을 잘 닦으면 신선이 되고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윤회설이 있죠. 윤회설. 죽음 이후에 다른 생명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밖에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불가지론. 유교에서 보통 이야기하는데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공자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는 것을 알 수 있겠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죠. 죽으면 끝이다. 왜? 이 뇌가 가장 중요한데 이 뇌가 죽으면 그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략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어떤 게 그럴싸한 것 같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성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이 몸이 죽으면 부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다, 다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죠. 이런 것을 믿으라고니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처음 이 복음을 들을 때 아무 지식이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많은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학교를 통해 배우던, 부모님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체득하던 이미 생긴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미 가진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복음을 판단하니까 이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예수 믿는 너희도 반드시 너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3절을 잘 보세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보편적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저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신뢰를 들여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들, 그 외에 500여 형제에도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 마지막 증거가 뭘까요?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 사람 같지도 않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나에게까지도 그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공로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내가 공부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 지혜로워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믿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믿게 된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고 큰 게 많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진 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게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소중한 건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 신앙을 믿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가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뭐죠?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잖아요.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며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이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질 거야. 내 삶 가운데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내일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니 오늘 우리네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상반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다. 헛것은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더워도 추워도 나갑니다. 자존심 구경하면서 전도했던 우리의 모든 몸부림이 다 헛것이고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다. 왜?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했으니까 우리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8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18절에 뭐라 그래요?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거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평안히 죽었던 사람들, 결국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는다.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부딪히게 만들었던 이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17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신 속하여 주신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신앙, 십자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십자가의 은혜에 더 집중을 합니다. 하다못해 찬양 가운데 부활 찬양이 많아요. 십자가 찬양이 많아요. 십자가 찬양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신앙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에까지 연결되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온전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을 누르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세력이 기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여전히 죄의 세력이 펼치고 있으니, 기승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셨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또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우주의 구원자이시고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 살리고 대신 죽어간 사람이 있어요. 화염에 휩싸여서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을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빼내고 오히려 그들이 화염 속에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평생 남의 나라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런 사람들 존경받아야 돼요.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우주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분을 어떻게 주님으로 구원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으로만 끝이 났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홍수가 났어요. 내가 떠내려가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신 엄마가 뛰어들어서 나를 살리시고 엄마가 대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건짐을 받은 나는 이 사건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사하는 삶일까요? 그렇죠. 어머니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와 찬양 가운데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생명을 잃었어. 나 때문이야. 얼마나 많은 그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무력감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삶과 같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의 이 신앙이 미신과 뭐가 다른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착각해서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또 사실이 확실한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 부활 믿음이 주는 풍성함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아까 잠깐 나누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거 다 헛것이고 쓰레기와 같고 비참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력화됩니다 라고 했던 것의 정반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앙을 믿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철석같이 믿기에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의 삶에서도 나는 살아나겠구나, 나는 부활하겠구나,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 내일의 미래가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행복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이 세상 다음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의 기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어요.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어제 100개의 죄를 범했구나.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나은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오늘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내 사고방식과 내 말투와 내 표정과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나아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군요. 점점 나아지고 있군요. 점점점 우리는 환해지는 인생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닮아가는 나 자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이쯤 돼서는 내가 시무룩하거나 내가 화를 냈었는데 지금은 잠잠할 수 있고 담담할 수 있고 초연할 수 있는 이 자세 어디서 왔지? 그렇구나. 부활 신앙,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초연한 자세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점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삶을 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또 내가 점점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또 상상하게 되면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조금씩 나눈다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으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내 인생을 그렇게도 망가뜨렸던 본질, 그 지긋지긋한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죄,
이 나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그렇게 죄 사함을 해주시고 마침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게 가장 큰 감사고 은혜 아닙니까? 이 믿음이 깨달아진 거잖아요. 이 은혜가 깨달아진 거잖아요. 믿어진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나도 부활케 하시는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이렇게 엄청나게 좋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해도 생각하지 못해도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안에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잊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늘 내 안에서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만 해요? 아니요. 나의 삶을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이 감격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기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까무러칠 정도로 엄청난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나도 역시 부활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사니 얼마나 흥분된 삶이 계속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간절히 소원하건대 평생토록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신앙 붙들고 기쁨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